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렀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신 주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훈련할 거예요. 축복 인사가 이제 점점 길어질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그냥 급하게 뛰어온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놀랍지 않은데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제가 저희 반석교회 부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드디어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 1년 4개월 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코로나든지 어떤 어려운 전쟁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이룸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이 무슨 뜻이냐면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씨앗들이 첫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여기서 77절은 사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맥추절은 그 내용에 대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로 7주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야기할 때 77절. 근데 그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는 맥추절이에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서 16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맥추절은 왜 지켜야 되는지,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맥추절 하면 우선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 없이 세상의 어둠 속에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것이 좋은 절기,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는 이 감사를 기억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첫 열매가 무엇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론 농사 지으면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둬진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 감사가 주제가 되는 이 날은 사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감사가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로부터 어떠한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혜택이 되면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사실은 믿음입니다. 아까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절기, 우리가 1년에 4번 지키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 4절기에는 설교할 때마다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물론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11조, 우리 수학의 첫 열매인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11조 생활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돈에 대한 나의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돈에 대한 소득이 많을수록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면 감사함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잡힌 것만 바라보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혀 있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마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고 늘 소망이 있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엄청 밝은 거 아시죠? 마스크 때문에 가려졌지만 다들 숙연한 표정일 때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할머니가 욕심이 없다고 저를 크게 나무랐어요. 늘 욕심이 없다고.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19금 고백입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좀 장난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신장로라고 부르죠. 신장로 건너편에는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배추, 무 이런 거 심었어요. 신장로 이쪽은 이제 논농사를 하고, 어르신들 뭐 시키냐면 애들 불러가지고 신장로 건너에 뛰어가서 무를 뽑아오래. 잡히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대. 그러면 애들이 10여 명이 건너가요. 무를 뽑아갖고 끼고 오는데, 저는 맨 뒤에서 무 하나 이파리 들고 이렇게 달래 이러고 온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속 터져라, 저는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나중에 목사 돼서 살 줄을 모르시고 이렇게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래.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런 욕심을 잘 안 부리고 이렇게 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진짜 욕심이 없을까 봤을 때 집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언제부터냐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이 책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어떤 집착이냐? 커야 돼. 그 재질이 뭐 오동나무든 뭐든 상관없는데 일단 넓어야 되는, 넓은 책상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됐지만 2년 전에 저희 반석교회 부임해서 사택에 갔더니 우리 이재 목사님 남겨놓으신 그 책상이 엄청 크더라고요. 와, 책상이 마음에 든다. 다른 건 안 보이고 책상부터.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책상에 여러 가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놓고, 키보드 놓고, 또 프린터 놔야 되고, 또 제가 책 볼 때 한 권만 정독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10권씩 놓고 막 봅니다. 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책상에 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저 다락방에 와서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왜냐? 엄청 큰 책상이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어디다 치웠는지 다 정리해버렸어요. 책상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 책상 괜찮네. 요새 다시 또 이제 사택에서 책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에 대한 또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책상이, 이 큰 책상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요사할 수가 있냐, 간사할 수가 있냐. 책상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이 줄어드니까 저에게 큰 책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큰 책상이 행복을 주고 감사함을 주는 것은 결코 이 책상을 살 수 있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이 책상 위에 쌓아둔 나의 물건 때문에 그것이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 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근데 우리 마음에 솔직히 감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불만, 불평, 염려,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줄어들 때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다른 한 무엇인가가 커져 있을 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욕심. 그 중에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실 책상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늘 살면서 부족하다고 살아요. 늘 그 부족함에 쫓겨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고 하나라도 더 거두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물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맨날 옥장 열고 오늘 뭐 입지 이렇게 하는 사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적어도 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옷들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어서 우리 마음에 불만이 감사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쌓여져 있고 심지어는 정리정돈도 못해요. 사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그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버리기 아까워요. 계속 갖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 한번 하면 반 이상 줄어들죠. 예전에는 가끔 도둑도들어서 정리해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손에 당장 필요 없고 부족하지 않는 것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갖고 싶다에 그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물건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은 바다의 소금물과 같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신선함이 다 줄어들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위 때문에 목이 가랄 때 시원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소금을 드시면 목이 더 가라듯이 욕심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데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천국, 하나님의 통치
이런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제주에서 이제 2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요. 주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어떤 인생을 시작한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수천억의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능하고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을 뽑았는데 그에게 맡겼어요. 이 프로젝트 당신이 팀장이다. 전적으로 믿고 맡겼으니 잘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도 어느 날 그 팀장의 얼굴을 봤더니 수시물에 꽉 차 있고 꽉 눌려 있는 거예요. 회장이 물어요. 혹시 팀장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아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샤프에 샤프심이 떨어져 있고 저기 양면 테이프도 필요한데 양면 테이프도 사무실에 챙겨져 있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수천억 되는 프로젝트인데 아니, 샤프심 걱정하고 스카치 테이프 걱정하고 있다면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뽑았구나. 사람을 제대로 뽑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게 부족하고 떨어지면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당신은 이 큰 과제, 이 큰 프로젝트만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건전한 회사고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이 보석을 알아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이 보석을 못 알아보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라고 세워주신 우리에게는 분명히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지를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중에 특별히 자기의 제자들, 사도들을 뽑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각처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막중한 어려운 이런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어찌 보면 최전방에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아니,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도 이 정도는 챙겨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 일을 행하러 가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이 우리 이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항에서 딱 보면 일단 트렁크가 작아요. 근데 이제 간만에 여행 떠났거나 초보 여행자들 보면 트렁크가 커요. 근데 그게 여행 내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일 여행 고수들은 배낭 하나 딱 메고 납니다. 물론 현찰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상담해보면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누가 억지로 지워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작음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작음이 자기에게 짐을 점점 지워준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이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챙겨두고
물론 80년 살다가 한 번은 쓰실 일이 있겠죠. 근데 80년 동안 한 번만 쓴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닐 물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은 사실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겸손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겸손하면 감사가 넘쳐요. 겸손하면 감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는 멈추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자기를 낮추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 요즘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냐? 상처받았대요. 나를 무시했대요. 근데 누구도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져요. 감사는 사라져요. 다윗,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면 주 앞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신 사람으로 거의 모범 모델이죠.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나쁜 성격도 가지고 느낌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냐? 다윗이 거룩하고 오점 하나 없고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미 이름을 달랬어요. 요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의 60%가 아이돌이래요. 다윗은 그 당시 이미 아이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에서 노래나 춤으로 아이돌이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그는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들이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함이 앞선 것이 아니라 역대기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오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군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하나님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크게 해서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에게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니 그러면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처받는 것, 남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내 그릇이 이만큼 큰데 그만큼 안 봐줬다. 근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감사함의 원리는 바로 겸손해졌을 때 그릇이 더 커져지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사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것은 간단한 낮은 차원에서는 직결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큰 차원에서 주님이 감사라고 하는 이 큰 차원에서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첫 단추이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 믿음 안에서 감사는 세상의 감사하고 달라요. 세상의 감사는 지금 있어야 감사하고 지금 챙겨질 때 감사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감사는 무엇이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할 때 오는 감사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물건들을 함께 교회에 모아놓고 통용해요. 서로 나눠서 써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각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다. 필요에 따라. 자기의 능력에 따라 드리고 필요에 따라 취하는 것. 그래서 물론 뭐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취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누군들 더 많은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현찰 100억이 주어진다. 여러분 현금 100억 만져본 적, 우리 장로님은 은행 계셔서 만지셨겠다.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부피가 더 커요. 그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내가 100억이 필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그걸 갖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사실 액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할 때 다 준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넓은 책상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지금 있는 책상에 필요 없는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대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동나무로 된 좋은 원목 책상을 사려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주장으로 덮여져 있는 그 껍데기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감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 보이는 이유, 사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사단마귀의 그 전략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줬냐면 자기중심. 자기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때문에 오늘 감사는 믿음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드리면 이 믿음이 세워지면 주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 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을 창고로 만들지 않으시고 고물 창고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책상이 넓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믿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나는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또 다른 하나 제어 장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을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심지 않을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사실 특별 헌금 한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도 원치 않고 저희도 원치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원치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했습니다 하고 감사로 그 감사가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려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고백드렸듯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감사가 드러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믿음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감사의 그 첫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멘.